안녕하세요. 이번 주의 설교의 핵심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바탕으로 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변한다 라는 제목인데요. 와, 제목부터 벌써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설교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시작되더라고요. 한 가족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외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몇 주 전부터 리스트까지 만들어가면서 짐을 샀습니다. 아이들 약 챙기고 카메라 배터리도 다 충전하고 진짜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었죠. 그런데 말이죠. 공항에 딱 도착한 순간 온 가족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그 모든 수고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정말 결정적인 한 가지를 빼놓고 온 걸 깨달은 거죠. 이게 없으면 비행기 아예 탈 수가 없어요.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권이었어요. 다른 모든 걸 다 챙겼어도 여권 하나 없으면 여행은 끝이죠.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여권처럼 다른 건 다 있어도 이것 하나 없으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절대적인 필수품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좀 특이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혼은 중요하지만 우리 육체는 그냥 감옥 같은 거야. 죽으면 버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바울 사도는 이걸 여권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팔을 걷어붙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사용해서 부활이 왜 우리 복음의 심장인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 딱 세 가지 기둥으로 정리해서 알려줘요. 첫째, 예수님이 그냥 막연히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둘째, 그분이 실제로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신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몇몇 사람이 헛것을 본 게 아니라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한 명백한 사실이었죠. 이 슬라이드의 비유 진짜 중요합니다. 부활은 뭐와 같냐면 아주 중요한 계약서에 찍는 인감도장과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제사였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거 진짜다! 내가 보증한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다는 하나님의 승리선언,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 그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우리 죄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길이 없는 거고 결국 구원도 완성되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에도 부활은 그냥 상징적인 거 아니야? 영적인 교훈 같은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활은 몸이 다시 살아난 실제 사건이라고요. 아니, 그냥 좋은 교훈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나요? 왜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부활을 그냥 상징으로만 생각하면 기독교는 그냥 착하게 살아라 라는 좋은 도덕적 교훈이나 감동적인 이야기에 머물러요. 하지만 부활이 실제 역사적 사건일 때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의 모든 절망과 죽음을 이기는 살아있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게 다 쓸데없는 소리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우린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기꾼이 되는 거고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냥 망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 전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바울은 씨앗 비유를 들어 설명해요. 씨앗 하나를 땅에 심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우리의 부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자, 이제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활, 그거 사실인 거 알겠어요. 그래서요,
당장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 저랑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부활신앙이 그냥 죽은 뒤에나 필요한 위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흘리는 땀, 눈물, 인내, 그 어떤 작은 수고도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 엄청난 약속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3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째,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것. 둘째, 힘든 일이 생기고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 그리고 셋째,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힘쓰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와닿는데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마치 결말을 다하는 영화나 연극을 보는 관객 같다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중간에 막 고생하고 위기에 빠져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왜죠? 어차피 해피엔딩인 걸 아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들을 용기 있게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부활은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승리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갑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바울이 이 길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신학적인 설명을 다 마치고 내린 최종 결론이 어떤 교리나 명령이 아니라 감사라는 점이에요. 왜일까요? 승리는 우리가 앞으로 싸워서 쟁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저 감사할 뿐인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의 끝은 절대로 패배나 소멸이 아닙니다. 중간에 어떤 어려움과 상실을 겪는다 해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반드시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절망이 아닌 감사로 이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